자, 오늘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뭐랄까요? 긴급했던 후계자 위기 사건, 그 파일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이 12이라는 숫자가요, 그냥 단순히 사람 수만 세는 게 아니었어요. 와, 이게 교회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들 만큼 아주 깊고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죽었잖아요.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신학적인 위기 상황이 딱 닥쳐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미스터리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과연 누가 그 빈자리를 채웠을까? 그리고 그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 이 깨어진 기초를 복원하기 위해 선택된 인물, 바로 마띠아에 대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도대체 왜 열둘이라는 숫자가 그렇게까지 중요했을까요? 왜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네, 바로 이 숫자 12. 이게 정말 그냥 아무렇게나 정해진 숫자가 아니었어요. 이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강력한 신학적인 선언이었던 셈이죠. 왜냐하면 이 12사도는요, 교회가 바로 구약의 12지파를 잇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는 새 이스라엘,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이스라엘이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 선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 뭐냐면요. 이게 그냥 사람 하나 빠졌으니까 새로 뽑자,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순절에 공식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그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위기였던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후임자를 찾기 위한 그들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베드로가 제시한 자격 요건을 보면요. 와, 정말 까다롭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증인이어야 했고, 둘째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어야 했죠. 이건 뭐 그냥 리더 한 명 뽑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던 겁니다. 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 딱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요셉이었고, 다른 한 명이 바로 마띠아였죠. 그리고 초기 교회의 기록을 보면요, 이 마띠아라는 인물이 사실 예수님이 파송했던 70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부터 함께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격 있는 후보가 2명이나 되잖아요. 그럼 둘 중에 누굴 뽑아야 할까요? 바로 이 최종 선택 방법 때문에 이후 수세기 동안 엄청난 신학적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들이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거든요. 이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성령님을 기다리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 아니냐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였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는 거죠. 사실 사도들이 근거 없이 그냥 제비를 뽑은 건 아니에요. 잠언 16장 33절 말씀처럼 제비 뽑기는 인간의 지혜가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통을 따르고 있었던 셈이죠. 신학자 장 칼뱅도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었는데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라는 규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이 특별한 순간,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라는 이 과도기에만 허용된 딱 한 번의 특별한 경우였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띠아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거물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잠깐만. 진짜 12번째 사도는 사도 바울 아니야? 이 표를 보시면 마띠아와 바울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마띠아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본 증인이었고 교회에 의해 정상적인 절차로 선택됐죠. 반면에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맡은 임무도 달랐어요. 마띠아가 유대인을 위한 종말론적 이스라엘의 기초였다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죠. 그러니까 역할이 달랐던 거지 누가 더 낫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심지어 바울 스스로도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표현했어요. 12사도와는 구별되는 좀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것 같다는 거죠.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자기의 사도직이 기존의 12사도와는 다른 독특한 케이스라는 걸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마띠아냐, 바울이냐 하는 경쟁 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서로를 보완하는 두 개의 다른 사명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마띠아는 기초를 복원하는 역할을 한 거고요. 바울은 그 튼튼한 기초 위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건물을 세운 건축과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둘 다 없어서는 안 돼 필수적인 역할이었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11사도는 이제 마띠아를 포함해서 다시 12이 된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의 정통성이 바로 여기서 확인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마띠아의 이름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그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안드레, 도마, 마테 같은 다른 사도들도 사도행전에서 그 이후의 행적을 자세히 다루진 않거든요. 이야기의 초점이 베드로와 바울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마띠아는 기초를, 바울은 확장을 맡았던 셈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고 나면 초기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전략적이고 또 신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더 깊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도직의 역할 분담이 초기 교회의 첫 선교에 어떤 의미를 준다고 보시나요?